여러분 읽어갖고 오시면서 내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 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세상에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교회는 없다. 두 형제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져가지고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여전히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급해진 큰아들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생에게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이게 동생이 황급하게 아주 발이 보이지 않도록 먼지구름 일으키면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다고요. 근데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진 이 형님이, 불안해진 형님이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만 아버지가 숨을 거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동네하고 이렇게 좀 잘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돼요. 아들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동생 보고 한 말인데 잠깐 의식이 돌아왔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숨을 거두었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의사소통이 잘못되어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의사소통이 잘못, 실수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그러면 너그럽게 이해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고 항상 공감하고 소통할 줄 아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면 여러분 그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요? 그러면 나 때문에 그 교회가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고요. 잘못, 실수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이 교회는 희망의 통로예요. 이 시대에 정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과 같은 것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잘못과 실수가 있어도 그래도 교회는 이 시대의 등불이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어둠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이것만 주장하지 말고 구원받는 사람답게 윤리가 있고 도덕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본이 되고 기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 조금 깨어있다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윤리적인 설교야. 목사님, 우리가 뭐 도덕을 배우러 왔나? 도덕적인 설교 하시네?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식하면 되게 용감하고요. 목적 없는 사람이 다름질하면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 윤리적인 설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서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지도자의 교범도 주시고 윤리 교범을 언급하는 이 디모데 전후서와 같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본문에서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그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 사회생활을 또 잘해야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로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 또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서로 존경하는 교회. 큰 목소리로 시작. 서로 존경하는 교회. 공감, 이해, 존중, 이렇게 말을 했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젊은이들은 어른을 존경하라. 그리고 어른들은 젊은이를 존중하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그 디모데 목사가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디모데가 아주 젊었어요.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지난주에 성경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서해안 쪽에 그 에베소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을 하니까 이 젊은 목사가 말이야, 담임 목사라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젊은 게 까부네? 함부로 어른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업신여김을 하고 무시하고 밟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나이든 교회들 중에는 디모데를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들을 이제 꾸짖고 나무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목사, 나이 든 분들을 엄히 꾸짖지 말고 왼손보다도 오른손보다도 더 중요한 손이 있어 겸손함으로 그를 대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왼손 오른손보다 더 중요한 겸손으로, 어르신들이 설령 너를 업신 여기더라도 어르신들이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꾸질하지 말고 함부로 대들지 말고 겸손히 근면할 줄 알아야 되고, 형제 자매들을, 진짜 젊은이들을 형제 자매로 대할 줄 알아라. 그렇게 지금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세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늙은이가 있으면 젊은이가 있는 것이죠. 어른들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제 리더가 되어져 가면 이제 늙은 사람들,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갈등과 분쟁의 소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험은 인생의 스승이다 그랬으니까 너가 경험한 거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르게, 그것이 문화가 충돌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충돌이 되니까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이것을 잘 극복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꼰대 세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떼 세대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 MZ 세대가 있어요. 잘파 세대가 있다고.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때는 이렇게 했거든, 내 때는 이렇게 안 했거든, 내 때를 잘 본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라떼 세대예요. 이걸 라떼 세대라 그래요. 60, 70, 80 세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게 꼰대 세대예요. 꼰대 세대, 라떼 세대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그런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MZ 세대라면서 밀레니엄 Z 세대라는데 198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를 갖다가 MZ 세대라 그래요. MZ 세대, 밀레니엄 Z라는 세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MZ 세대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30, 40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30대, 40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전 국민의 30%가 MZ 세대예요. 30, 40 세대란 말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즐거움을 개인적으로 가져요. 그리고 단체보다 개인을 중시해요. 옛날에 우리 꼰대 세대라든지 우리 라떼 세대들은 말이죠. 조국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완전히 나는 희생해. 가족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몸 던져가지고 이제 먼저 중시했거든요. 요즘 MZ세대라든지 이 잘파 세대라는 건 뭐냐면 2010년서부터 202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갖다가 잘파 세대라 그래요. 그래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그들은 단체보다도 무엇을 중요하다? 개인을 중시한다라는 거야. 남의 눈치 절대 안 보고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게 MZ세대고 잘파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 세대하고 이제 라떼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말하는 게 MZ세대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MZ세대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잘파 세대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회식이다. 뭐요? 그러면 뭐라? 왜요? 이걸요? 왜 뭐예요? 이렇게 덤벼드린 게 MZ세대고 잘파세대고 이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교회 안의 문화고 교회 바깥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MZ세대라든지 이 잘파세대는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상하관계가 매우 불편한 거예요. 다 수평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억압적이면 아무리 좋은 직장인과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그냥 퇴사하고 퇴교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MZ세대가요. 지금 퇴사 비율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좋은 삼성현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도 KT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억압적인 구조에 상하관계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주시하는 거죠. 워라벨이라 그래요. Work and Life Balance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고 생활하고 균형을 맞춰야지 내가 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일꾼이 아니다. 내가 조직과 회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개인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욜로족이라 그래요. 나만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MZ세대하고 Z세대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바깥의 회사도 그렇고요. 학교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제는 라떼 세대, 꼰대 세대하고 지금 MZ세대하고 잘파 세대하고 지금 문화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MZ세대하고 잘파 세대가 그런 상황 꼴에 있구나.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밑에 있는 MZ세대하고 이제 잘파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라떼 세대가 꼰대 세대는 이런 생각과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서로 공감이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서로 소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존경과 존중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젊은이로부터 제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존경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른들로부터 가장 원하는 거,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존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지시, 명령, 내 때, 왕년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이제 문화 충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존중해주고 말이죠. 젊은이들은 그런 라떼 세대, 꼰대 세대를 70, 80은 이런 세대 속에 살았구나 하면서 그것을 존경해 줄 때에 그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어떤 윤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시작. 서로 약자를 섬기는 교회. 조금 크게 시작. 서로 약자를 섬기는 교회 그랬어요. 지금 임명희 목사님께서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이죠. 저랑 거의 중마고우예요. 30년 지기예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주한장로에 있을 때, 우리 안사람이 에덴교회에 이제 거기에, 전임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섬기고 돌보며 지금까지 같이 오고 있죠. 여기 지금 술파티를 벌여졌죠. 뭐, 담요 같은 거, 뭐, 찢어지는 거, 냄새 나는 거, 구겨진 거 한 장 덮고 자고 있죠. 뭐,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있죠. 뭐, 장난 아니죠. 자, 이들을 이렇게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임명희 목사님입니다. 약자를 돌보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교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서 이제 과부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지금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가장 외롭고 서글프고 이제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과부였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그 모든 재산은 자식들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보호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친정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여의치 않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뭐 돌싱 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과부들이다 이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과부들은 당시에 가장 외롭고 비참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표적 존재였거든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참 과부를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경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과부만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외로운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연약한 자 그들을 함께 해주고 높여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들을 함께 해주고 높여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높여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앞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야.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이 시대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끼리는 잘 놀아요 여기서. 근데 교회 밖에 조금만 더 뒤다 보면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 한 조각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럼 빵 한 조각, 사랑 한 조각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들에게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게 바로 아까도 우리가 광고 시간에 봤습니다만 이 노숙인들이요 겨울에 영등포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엄청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잠바 하나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하루에 2끼 밥을 주거든요. 한 700여 명을 매일 이제 1년 365일 대접을 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모든 그들을 이제 결혼도 시켜주고 또 뭐 중독도 끊어주고 또 공부도 시켜주고 하는데 총 예산이 1년에 20억이 들어가네요. 20억이. 정부에서 한 10억 미만이 들어오고 나머지 다 후원으로 들어온다. 놀라지 않아요? 10억 이상이 후원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먹여주는 거거든요. 빵 한 조각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사랑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한 청년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가 정말 계명도 잘 지켜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해. 봉사도 잘해서 고맙다. 성경 공부도 잘해서 고맙다. 11주도 잘해서 고맙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가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러면 그것을 끝나지 않아.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을 위해서 자꾸 빌딩을 짓고 말이죠. 교회에도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럴 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어떤 보화가 있는지는 예수님만 아시겠죠. 또 그 다음 기절 한번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생명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기 아침에 오면은 한 30분, 1시간 기도를 하거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근데 제가 마음을 부어주셔서 좀 이름이 거명되겠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새소망을 23년을 돌봐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누가 왔냐 그러면 김우현 전사님하고 이경원 집사님이 아무라는데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찬양해 주죠. 헌금해 주죠. 봉사해 주죠. 기도의 동력자가 되죠. 모든 행사할 때 충성 때 일꾼으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믿으시면 제발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드릴 거 많이 드리는데 말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있는 자들, 또 이렇게 약한 자들, 시험 든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닫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희망과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존대하라, 경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가난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이웃들을 항상 그들을 존경하고 환대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외로운 자가 사회 속에서 통계 조사를 했더니 87%가 외롭대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외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은 어떨까요? 46%가 외롭대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외롭다라는 거예요. 자, 외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오늘 가부는 외로운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도 외로운 자잖아요. 약한 자들도 외롭잖아요. 외로웠을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심리적인 우울과 분노예요.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걸려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갖고 있다가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1인 가구가 지금 23년째 750만 가구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면 외롭다라는 거예요. 빈둥지 노인들, 사별하고 이혼한 사람들, 미혼, 비혼,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신적인 건강의 위기만 처할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나라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게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외로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돌봐줘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좋아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좋아하실까요? 라고서 이제 생각하는 게 실수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차별하지 않고 다 좋아하세요. 근데 특별히 가난한 자든 부자든 상관없이 책임 있는 사람, 약속 잘 지키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을 좋아하시는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외로운 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잘 나가는 자녀가 있고 못 나가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놈은 취직도 잘 되고 돈도 말르고 애새끼도 잘 낳는데 이놈은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그냥 못 잡고 날마다 그냥 그러고 있어. 그리고 어디에 부모가 마음이 많이 가요? 왜 이 녀석에게 손이 많이 가죠. 마음이 많이 가지. 아마 못된 자식에게, 못된 자식이라기보다는 좀 안 된 자식에게. 하나님도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만 삼성 이재용이 우리 교회 말이야, 장로님 말이야, 11조 10억 한다 막 이런 사람들 좋아. 우리 집사님 말이지, 멋진 BMW 차 끌고 다니고 달랑 막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삼성 이재용 씨 보세요. 이게 일을 잘못 저질러가지고 지금 5년 징역 살고 5년 집행유예야. 부자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진짜 부자라고요. 이런 건 알면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부자가 진짜 부자는 뭔지 아세요?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게 부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늘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 우리는 빚졌기 때문에. 우리 채무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다고요. 몸도 내어주셨다고요. 피까지 다 흘려주셨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갚지 못할 것이 어디 있냐고요. 베풀지 못할 것이 어디 있냐고요. 드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간에 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또 부족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함께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환대해주는 우리 가슴 복창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야. 한 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하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제 우리가 이제 소망을 심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외로운 자는 그랬죠.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외로운 자가 재물의 소망을 두고 떡의 소망을 두고 사랑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소망을 두어 이런 말에서 엘피켄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어라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어라. 엘피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거니와 무엇을?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그래서 항상 하거니와 이 말이 중요한데 항상 하거니와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스메네 이런 말을 하는데 뭐냐면 몸에 배어 있는 상태로 있어라. 외로운 자들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와 찬송을 몸에 배이도록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락이라면 향락, 일락이라면서 방탕하고 사치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죽은 자다. 그럴 때 네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역곡동 부천당 또는 광야인의 날 거기에 노숙인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과 약자들을 돌봐야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야. 천석군 만석군이 수두룩해도 모든 사람의 그 약함과 병듦과 감옥에 있음과 또 그들의 시름을 다 돌봐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봐줘야 되지만 교회가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몸에 배이도록 그들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께 계속 희망을 걸고 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시험든 자, 여러 가지 굶주린 자, 감옥에 있는 자들, 목마른 자들, 헐벗은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그렇게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한 궁극적인 그들의 갈급함, 그들의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빵을 주는 거 중요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거 중요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임명희 목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밤만 퍼져. 밤만 퍼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밤 12시 되면 어딜 나가냐? 영등포 역전에 나가요. 앞에 가서. 예수전당 불신자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멤버들이 있어요. 노숙인들하고 같이 해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그분이. 나는 뭐 상담하고 치유해주고 뭐 밥퍼주고 뭐 옷 입혀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는 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예요. 구제예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명희 목사님 그런 것을 해요. 저분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냥 밤만 퍼지고 상담학교 운영하고 뭐 치유학교 운영하고 중독학교 운영하고 뭐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그런 거하고 나는 관심 없다고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테니스의 그 세계 정상에 올랐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이름이 뭐냐면 보리스 페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치면 그냥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윈블던 테니스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는데 한 번은 최연소의 나이로 우승을 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난 부자였다. 필요한 물질을 모두 소유했지만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다.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가시처럼 살아왔습니다. 이런 어떤 공허감, 무가치함, 이런 무의미함을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겠느냐는 거야. 보리스 베커만이 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에게 한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에게 소년 시절에 알았으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그 작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정상에 도달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소년 시절에 알았어야 했다. 뭐라고요?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라고 유명한 그 작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요,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어도요, 불만스럽고 자살을 기도하고요, 인생을 난장판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무엇이 부족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늘 우리 말이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뭐 파스칼인가? 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뭐라고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인생이 권태스럽고 인생이 살맛이 나지 않는다. 인생이 계속 목마르고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의미,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목적,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그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기쁨, 목마르지 아니하는 평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미, 그분의 꿈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계속 희망을 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나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웃을 단절하는 삶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웃을 단절하는 삶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과 담을 쌓으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웃과 단절하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웃을 돌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봄. 또 그 다음에 이웃을 돌봄.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돌볼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옆에 조금 세속적으로 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바라고 이웃을 돌볼 때 우리의 영혼도 만족을 시켜주고 우리의 삶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럼 독생자까지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들까지는 내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딸까지는 내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이 세상을 향해서 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손에 있는 것을 펴서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 이웃을 돌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와 피부가 달라요. 나와 종교가 달라요. 나와 신념이 달라요. 나와 사상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는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거기서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이웃을 돌보기 시작하면 종교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피부랑 다 관계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그 존귀함, 인간의 그 아름다움, 인간의 그 존재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성공이나 물질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과 이웃을 돌보는 삶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는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삶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자, 결론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존경하며 약한 자를 섬기며 소망을 심어줄 때 교회는 이 시대에 희망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임영희 목사님 옆에 가면 이게 그 노숙인이잖아요. 누워있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 노숙인이 아니고 우리 임영희 목사님이 가장 행복한 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복음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거룩한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체를 해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교회 문화를 가져라.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바깥에서도 그래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고 약자나 그 외로운 자,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하고 그들을 존대하는 그런 문화를 가져라.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도.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그들의 영혼의 갈팡함을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 주어라.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새로운